213장 나의 생명 부르니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부르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고와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의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12월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겨울과 함께 우리 신앙이 더 단단해지기를, 또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올 한 해는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새해를 또 바라보면서 우리 몸과 마음을 더 단단하게 주님께 드리는 그런 병사로서 우리를 더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보 공부하시고요.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천히 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눈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부르는 응답과 경배의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시며 천하 만물을 친히 창조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인을 복되게 하시고 온 천하에 살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어
하나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는 말씀하시는 것을 친히 이루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말씀을 따라 이루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에 주의 영광이 가득한 것 같이 온 세상에서도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교회로 부름받은 저희들은 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싸움나이다. 우리의 경배와 예배가 온전히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합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경배는 일찍이 신앙의 선배들이 핏값을 치르고 지키는 믿음의 결실이옵나이다. 저희는 마땅히 이 놀랍고 값진 것을 우리의 심장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옵나이다. 주여 친히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즐거워하시고 우리 옛 선조들에게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성도들의 정성을 흠양하시옵소서. 우리의 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우리는 오로지 성부께서 친히 선택하시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사오며 성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악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사오며 성령께서 친히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시고 이를 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해 주셨음을 믿사옵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천하 인생들 중에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에 서 있는가를 고백하옵나이다. 이 복된 자리에서 그 옛날 갈릴리 바닷가에서 5,000명을 먹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을 받으시오며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고백으로 해 부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굳게 잡으시라. 죄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를 압제를 당하는 자의 예수시로 환난 때의 예수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죄의 고백을 위한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명과 믿음이 온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리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5장 찬송하겠습니다. 멜류관 받아서 멜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허락에 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하늘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낭독은 출애굽기 27장입니다. 너는 주강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을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안에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철을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네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새 마포 회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으로 너비가 100규빗의 표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표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실실과 가늘게 꼰 베일실로 수루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목보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분불을 켜되 아론과 그들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연금일 찬송하겠습니다.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잠깐 배신이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짐은 군창 분노의 소리로 주도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림장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망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친히 능력으로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온 우주의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드러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주의 기이한 행사가 온 세상에 가득하오며 모든 성도들의 찬양을 받으시오며 오늘도 주의 잔들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 붓긴 날을 친히 제정하시고 주의 잔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시시때때로 우리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오니 이 또한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한순간일지라도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없을 것이며 온갖 악함과 부조리와 괴악한 풍습들로 말미암아 어느 한순간조차 평안을 누릴 수 없을 것이옵니다. 우리의 구원이 저 멀리 세상 종말의 영생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서 구원의 실질적인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사옵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악에 길들여 있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원죄로부터 시작된 온갖 악함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또한 고백하옵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처럼 차갑고 어두운 죄악의 터널을 내서도 오로지 빛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앙망하나이다. 이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인생의 도리를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한 몸인 것을 고백하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속한 이 도들이 모임 안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따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주여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마음으로나 우리의 지성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신 공로를 통해서 되어지는 줄 우리가 아옵나이다.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에 근거하여 우리 안에 사랑을 따라 서로 봉사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비록 우리들이 미약한 모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무리로 세워짐으로써 온 땅에 참된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나타나게 하시옵고 이 교회의 건설로 말미암아 불의하고 참혹한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여전히 이 세상은 힘 있는 자들 위해 불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온갖 잡다한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과 거짓 종교에 빠져 있는 자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종교인들로 말미암아 참된 교회가 고난의 길을 가고 있사옵나이다. 이러한 괴악한 일들이 인류의 역사 이래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또한 보옵나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한 사람일지라도 결코 외면하지 않느냐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바라옵기는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러한 역사적인 현상 앞에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의 권세를 가진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게 하셔서 이 나라가 보다 더 정의를 따라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이 나라가 오랜 남북 갈등과 동서 갈등과 좌우 갈등으로부터 헤어나가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보다 더 나라다운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북이 하나가 되고 동서가 하나가 되고 좌우가 하나가 되는 일에 있어서 교회가 반듯한 잣대가 되어야 할 터인즉 주께서 이 땅의 교회들이 먼저 복음 안에서 반듯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옥중서신 강의의 18번째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로부터 25절입니다. 먼저 성경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느니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생각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라.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쓰노니 네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신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경건한 삶으로 확인되는 사랑의 일치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려 합니다. 바울은 구금되어 있는 동안 빌레몬에 놓여있던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죽기로 인도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제 회심하여 성도가 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용서하고 용서를 넘어서서 형제로 받아들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서 나타나는 믿음의 순수성에 근거하여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물신양면의 관대함을 통해 경건의 삶을 보이겠다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그와 같은 관대함을 가지고 오네시모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빌레몬에게 믿음의 순수성이 바울에게 기쁨이 되고 바울의 기운을 북돋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오네시모에 대한 바울의 부탁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보인 빌레몬의 사랑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데까지 확장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당시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 안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획기적인 발상이었습니다. 노예의 주인들은 불순종한 노예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도망친 노예라면 더 이상의 이론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정중하게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8절과 10절에 있는 것처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람을 위하여 도리어 간구하는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바울은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로서 그리고 믿음과 행위의 문제에 있어서 교회를 다스리기 위하여 주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사도로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자유롭게 해달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밝히는 것으로 빌레몬의 마음과 이제까지 성도들에게 보여주었던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근거하여 이 문제에 대해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이 연로한 연장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명령할 수 있는 권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본을 보임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요청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에게 수여하신 임무 때문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스스로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개인적인 이권을 따라 오로지 말씀을 위해 수정 들고 봉사할 때 진정한 사도의 권위가 발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사도로 부르지 않고 연장자로 부르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사도로서가 아니라 빌레몬과 동등한 말씀 사역자이며 동역자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의 주인이신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가운데 나이 많은 연장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새겨져 있으며 육체의 가시를 늘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으며 친히 헌신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빌레몬 역시 같은 동역자의 길을 가고 있음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이 나이 들고 구금되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바울은 빌레몬의 동역자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주를 위해 갇혀 있는 자신을 위해 빌레몬이 호의를 베풀어 줄 것을 당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갇혀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는 사도였으며 아울러 복음을 섬기는 사역이 멈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 중 하나가 지금 바울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오네시모였던 것입니다. 회심하기 이전 노예의 신분이었던 오네시모는 분명히 빌레몬의 소유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은 바울을 오네시모의 회심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갇혀서 고통을 당하는 종들을 높이고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난을 통해 그들이 받은 은혜들을 익히고 발전시키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유익을 통해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종들을 다른 사람을 위한 영적인 선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은 오네시모가 회심하여 바울의 아들이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다는 점을 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사람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박한 신분을 가진 노예였습니다. 그처럼 천한 노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이제 바울의 어엿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복음 안에서 그가 회심을 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바울은 그 아들을 가리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바울의 아들 오네시모는 옥중에서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게 인도한 아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극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11절 12절에 있는 것처럼 저가 전에는 네게 유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느니 저는 내 신복이라. 여기에는 일종의 언어의 유의가 담겨 있습니다. 오네시모의 이름에는 적합한, 도움이 되는 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피해를 끼치고 도망친 차로 빌레몬에게 유익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어 한 사람의 성도로서 새로운 자세로 빌레몬을 위하여 봉사할 것이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빌레몬을 기쁘게 할 것이며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오네시모는 갇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바울을 위해 그가 할 수 있었던 모든 봉사를 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여기 13절 14절에 있는 것처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생각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회심한 오네시모가 더 이상 유익한 사람이 아닌 유익한 사람으로서 바울의 사역에 꼭 필요한 인물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네시모가 동역자 바울에게 유익한 형제가 됨으로써 빌레몬에게도 동일한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전에 유익했던 노예 오네시모였지만 이제는 빌레몬에게 유익한 형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빌레몬이 바울을 위해 그 오네시모를 되돌려줌으로써 바울에게 반가운 선물이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오네시모가 더 이상 노예의 신분이 아닌
자유인으로서 바울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대신해서 바울을 위해 봉사하고 있음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네시모의 봉사는 곧바로 빌레몬이 바울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네시모에 대한 권리가 빌레몬에게 있기 때문에 바울은 빌레몬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간 후에 빌레몬이 다시 오네시모를 바울에게 되돌려 준다면 더 없는 선물로 반갑게 맞이할 것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빌레몬이 직접 동역하는 자로서 함께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바울을 돕는다는 것은 성도들 모두의 공통된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빌레몬이 바울의 복음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유익한 형제가 되었다는 점을 밝힌 바울은 이제 그 오네시모를 교회 공동체의 한 형제로 받아줄 것을 바울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 15절 16절에 있는 것처럼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위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지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필요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여기에서 본 서신의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오네시모가 도망친 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바로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빌레몬은 오네시모가 다시 돌아감으로써 가장 큰 은혜를 누리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잃어버렸지만 그것은 단지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다시 찾았을 뿐 아니라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형제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확인되는 것은 오네시모가 돌아가면서 영생을 공유하고 있는 빌레몬과 영원한 형제의 관계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지배적인 힘입니다. 그것은 오네시모의 노예 신분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한 지체로서 분명한 기초 위에 서 있음으로써 확인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빌레몬의 선한 일이 증명된다는 것은 마치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한 사람의 노예를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빌레몬은 누구보다 소중한 그리스도의 지체 중 한 사람의 형제를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리지 않는 영원한 결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서 다시 맺어진 두 사람의 관계는 이 세상뿐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결단코 단절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지금 빌레몬이 만나게 되는 형제는 바울이 옥중에서 친히 낳은 아들이라 할 정도로 바울에게는 소중한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친히 자신의 신부이라 할 정도로 바울의 신임을 받고 있는 형제였습니다. 이것은 오네시모가 신분으로서는 비록 빌레몬의 노예였고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주인이라 할지라도 이제 오네시모는 어엿한 바울의 화신이 되어 있었으며 마치 바울의 분신이 친히 빌레몬을 찾아오고 있는 것과 같은 커다란 기쁨을 빌레몬에게 전달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누가치하고 빛이 난 처지에 놓였던 오네시모를 바울은 가장 절친한 친구이자 형제로 부르고 있다는 지극히 겸손한 모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숫자에 넣은 오네시모를 자신의 형제로 여기는 것을 수치로 여길 이유가 없음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바울보다 훨씬 깊은 형제로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는 바로 빌레몬 자신이 속한 교회 공동체의 형제이며 나아가 자신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예를 잃은 대신에 식구를 얻었다는 이 사실은 오직 주 안에서 성령에 따라 이루어진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한 복음 안에서 공통의 믿음을 가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를 친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일이야말로 복음 안에서 하나인 교회 공동체로서 가장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점에서 빌레몬에게와 골로새 교회 형제들에게 더 큰 기쁨을 주기 위해서 여기 17절 18절에서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무로 할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네시모는 과거의 노예가 아닌 바울의 아들로 또는 바울을 위해 수고하는 동역자가 되었으며 바울은 자신이 빌레몬의 동역자로서 더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과 이용을 도망자 오네시모에게 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오네시모는 노예가 아닌 바울의 대리인과 같은 자격을 가지게 되었을 뿐 아니라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 보증을 삼으로써 오네시모의 신변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동무라는 그 단어는 동반자 또는 동역자라는 의미로 교제나 나눔을 의미하는 코이노니아와 같은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이미 바울과 빌레몬은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동역자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미 자신을 동무로 맞이한 것처럼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자신의 동무로 맞이해 줄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이 동역자라는 말은 로마의 동업자 협약을 모델로 한 것으로 이제는 서로가 믿음이라는 동맹 협약을 맺는 동료가 되었음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오네시모가 과거에 저지른 죄과를 그냥 넘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오네시모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신의 이름으로 증서를 작성하고 그 보상에 대한 보증이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빚을 지면 보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이 땅의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주님의 구속에 대한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서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전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여기 19절에서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 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는 말로 빌레몬의 다짐을 받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에게 말할 수 없이 큰 복음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빚에 대해서는 조금도 권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 그 빚짐과 관련하여 오네시모의 빚을 탕감하자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빚은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니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그리스도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꺼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만일 바울이 빌레몬에게 복음의 빚에 대한 권리를 요구한다면 결코 거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은 바울의 복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의 빚 때문이 아니라 순수한 성도의 사랑, 즉 믿음의 교제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빌레몬이 짊어지고 있는 복음의 빚에 대해 더 이상 바울이 권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랑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바울은 사도로서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빌레몬에게 베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익히 알고 있는 빌레몬의 심정은 복음을 받는 성도들이 사도에게 마땅히 보여주어야 하는 사랑에 대한 응답을 묘사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뼈 나를 주었으리라는 바울의 말과 조금도 다르지 않음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동안 오네시모에 의해 발생한 빌레몬의 손해에 대해서는 자신이 청산하겠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네시모의 모든 빚짐이 해결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오네시모는 채무를 대신 짊어진 바울의 사랑을 증명하는 증인으로 골로새 교회 공동체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오네시모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이제 바울에 의해 골로새 교회의 파송을 받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선언은 그리스도의 속죄 및 의의 전가를 통해 아무 대가 없이 죄로부터 어렵다고 인정된 칭의의 규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본 서신은 결코 교례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빌레몬과 바울과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형제의 의식은 절대 가치를 그리스도의 속죄와 의의 전가를 기초로 하고 있는 이신칭의의 근거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바울이 비천한 오네시모를 형제로 여기고 있는 모범과 이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맞이하게 하는 이 모든 일들, 즉 선한 일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믿음을 규명하는 교리에 확실하게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의 교리와 신자의 삶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참된 복음은 성도들의 경건 생활을 위하는 것처럼 참된 믿음은 성도들이 나타내는 경건 생활을 통해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 증거로서 그가 받은 복음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의 복음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에 근거하여 바울이 몸소 보인 경건한 삶의 모습을 따라 예전과 달리 더욱 적극적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주인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인 겸손의 덕은 충분히 오네시모가 가졌던 과거의 그랬던 행동들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빌레몬 역시 오네시모를 향한 사도 바울의 겸손, 즉 비천한 노예를 기꺼이 형제로 맞이하는 모범과 동반자로서 자신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바울의 깊은 예정을 따라 이제 스스로 오네시모에게 향했던 불쾌감을 벗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꺼이 한 형제로 그리고 한 가족으로 오네시모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이 여기 20절에 있는 것처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빌레몬은 자신이 오네시모를 맞이함으로써 바울에게 기쁨과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오네시모의 일은 빌레몬의 신앙과 순종에 합당하고 인정받을 만한 열매였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이 믿음 안에서 낳은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레몬을 형제의 입장에 세워놓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불쌍한 노예 오네시모를 위하여 마치 자신을 위하여 어떤 큰 일을 구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이 복음에 근거하여 빌레몬이 교회 공동체 회원들에게 그랬듯이 이제 바울은 자신이 빌레몬을 통해 기운을 되찾을 자리가 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권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빌레몬이 자발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레몬이 바울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바울의 심정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21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네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느니 네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복음에 대한 순종으로 그것은 복음에 설명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요구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순종은 바울의 충고를 받아들이거나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결국 빌레몬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며 바울은 빌레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의미에서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빌레몬의 순종은 하나님의 사자인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 다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빌레몬의 순종은 오네시모를 교회 공동체의 형제로 맞이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순종은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위한 더 많은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네시모를 복음 사역에 이바지하도록 뒷받침을 하거나 이 일을 계기로 자기 소유로 있는 노예들에 대한 복음의 원칙 안에서 새롭게 관계를 설정하거나
다른 주인들을 설득하여 그들 역시 노예들에게 큰 배려를 행하도록 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경건한 신자의 삶을 통해 증거되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은 머지않아 빌레몬이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경건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자신이 로마의 구름 생활에서 석방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더 간절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바울의 수많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어긋하게 전했던 그 복음의 결실을 이제 빌레몬을 통해 볼 수 있다는 소망만으로도 바울의 마음은 이미 골로새로 향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또한 한평생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 가력한 심령을 보살필 것이라는 확신을 거부할 이유도 없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의 열매는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결정체 중 하나이며 바울의 복음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또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에 가고 싶었고 또한 빌레몬 역시 같이 있는 바울이 자유롭게 되어 서로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과 빌레몬은 공통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서로 협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너희의 기도로 바울과 빌레몬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기도가 바울과 빌레몬의 기도일 뿐 아니라 아비아와 아기뽀의 기도여야 하며 동시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기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자신이 자유롭게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전형적인 바울 서신의 형식에 따라 이제 바울은 자기 동료들의 이름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알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이 인사만은 골로새의 문안 인사에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과 함께 할지어다. 나는 축도로 이 서신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축도는 옥중 서신은 빌립보서의 축도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공적인 사신으로서 바울은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기뽀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골로새 성도를 위해 기름 부음을 받으신 주와 구세주이신 주님의 공로에 의해 성령께서 주시는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성도들의 심령과 함께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도들의 심령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축도는 틀림없이 빌레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빌레몬 안에서 역사하여 무익한 노예를 용서하고 형제로 영접하며 믿음의 교제 안에 받아들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화해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다름 아닌 바울이 전한 복음, 특별히 이 서신을 정경 66권의 한으로 남게 한 바울의 복음으로 신자의 경건생활을 제시하고 있는 빌레몬서를 통해 전달되었음이 분명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은 앞서 인사말을 통해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형제 디모데와 더불어 이 서신을 받고 있는 빌레몬, 아비아, 아기프를 비롯해 골로새 교회의 모든 형제들 역시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동일한 위치에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며 신분과 상관없이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함께 구현하고 있음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함께 누리고 있는 주님의 회였으며 이로써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고 있는
복된 상태를 그들 스스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의 복음은 언제나 강력하게 역사하는 실천적인 능력으로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 안에서 누구나 인색하거나 비굴하지 않고 스스로의 믿음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삶으로서 증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런 사랑의 실천을 몸소 행함으로써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곧 바울에게 복음의 빚을 진 빌레몬을 동역자로 여김과 같이 빌레몬 역시 오네시모를 종이 아닌 형제로 맞이함으로써 증명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 빌레몬이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노예를 환대하고 그 죄를 용서해서 그를 그리스도의 형제로 받아들이며 그들의 상호 간의 관계를 형제로 정립하게 하는 구체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는 가르침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가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서로 다른 사회계층들, 서로 다른 소득 수준들, 서로 다른 성별, 서로 다른 인종, 서로 다른 인연들과 관련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가르침을 모두가 동일한 가르침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와 성도들은 각각의 위치와 상황 아래 믿음과 경건한 삶에 있어서 사도로부터 받은 복음이 결코 다르지 않으며 하나라는 사실을 언제나 서로 확인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빌레몬을 향하여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는 바울 사도의 말처럼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동질의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은혜를 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친히 자신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행실이 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된 형제들에게 베풀어주고 드러냄으로써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음을 확인하게 하셨사옵나이다. 이 일을 친히 역사 속에서 이루시기 위해 성자께서는 친히 성육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우리들과 형제가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성자의 자기 다짐을 통해 영원한 죄악의 형벌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성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었사오니 사랑과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들의 열매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어지게 하시옵고 이로써 우리 모두는 하나의 동일한 믿음 안에서 서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하나의 지체가 되었음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31장 하겠습니다. 다나와 찬송 부르세요. 다나와 찬송 부르세 한 소리 높여서 넘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기리세 그곳 앞에 엎드려 한없는 감사와 무궁한 찬송 드려서 구세주 기리세 참내 높은 하나님 만왕의 왕께서 저 깊은 물과 높은 산 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3장 성령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묵상 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